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 3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 다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십시다. 존재 자체의 크심을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보면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면보다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하는 이 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냥 단순히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 이것은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의 영광이라 구원의 상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동등하고 평등한 세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한 세계는 맞지만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의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마 깨달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 예를 들어서 미얀마다,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방글라데시다, 그 세계 빈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최고의 부자 해봐야 세계의 부자에 갖다 놓으면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자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자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의 최고 부자보다 훨씬 부자일 것입니다. 미국의 거지는 우리나라의 거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부자는 또 우리나라의 부자보다 훨씬 큰 부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그보다 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작은 자는 우리로 말하면 보편적인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그런 빈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지상에서 큰 자는 거기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결코 동등한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큰 자로 나타날 것인가 작은 자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 현실에 해당된 것만큼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제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신 지극히 큰 구원의 영광을 그 시간에 해당된 것만큼 빼앗기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힘써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공짜로 다 주시는 것이면 사실은 믿음에 힘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음에 힘쓰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은 우리가 믿음에 힘을 쓰든 힘을 쓰지 않든 변화가 없지만 흔들림이 없지만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는 믿음의 힘을 쓰면 그만큼 간직할 수 있고 믿음의 힘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상실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신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적맞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광을 도적맞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살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한 가지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 지키라고 했는데, 왕이 어떤 물건을 주고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킨 것과 친구가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킨 것과 같겠습니까? 결과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대주제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지극히 큰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 또 크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송함. 우리가 신앙의 문둥병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보니까 그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후회가 하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는가, 그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것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큰 구원인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까지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져야 구원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 감각을 별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전 만물보다 먼저 나심으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던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화, 예수님의 영광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나심으로부터 시작된 영광입니다. 이미 부족함이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뭐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100억을 만드십시오.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한 1억쯤 있는 사람은 힘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왜? 100억이 안 되니까. 적당한 예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래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는 고생할 필요가 없고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사셨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심 자체가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셨으면 평안하게라도 사셨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혹하게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가 하면 아버지께 순종하기 좋은 환경, 아버지께 순종하기 좋은 형편, 아버지께 순종하기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뭐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편하면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환란이 없고 풍파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순종하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너 예배드리러 가면 내 직장에서 모가지 시키겠다. 안 좋은 직장 같으면야 뭐 까짓거 모가지 시키면 시키세요.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겠습니까? 이렇겠지만 좀 괜찮은 직장에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 안 떨어지려고 주의를 어길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오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순종을 잘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주님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순종하기 좋은 형편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더 순종하기 좋은 형편을 가지셨던가? 아니면 우리만큼의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을 가지셨던가? 주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형편이고 현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주셨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이 구원을 만드셨는가. 이 구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진액을 쏟으셨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받았으며 받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산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산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깨달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위협과 협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눈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풀무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아이고 풀무가 우리 앞에 닥쳤는데 우리 어떡하나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몸부터 시작해서요. 몸부터 시작해서. 자, 몸을 시작하면 예수님은 약한 몸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생기게 된 질고를 그 몸에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병에 있었다 하는 이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부터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그 몸에 안고 계셨습니다.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을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서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서 건강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약하게는 동참이고 크게는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에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쉽습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쓰러질 상황이 됐으면 막 몸에서 그냥 고통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도요, 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일을 매일 해야만 됐습니다. 그 병든 몸을 이끌고요. 고통을 느끼는 그 병든 몸을 이끌고요. 주님은 능력자시니까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하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던 분 아니잖아요. 손만 대도 낫고요. 말만 해도 낫는 분입니다. 자기 병은 안 고치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면 누구부터 낫겠습니까? 고칠 수 있다면 자기부터 고치겠죠.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돈 받고 고쳐주는 의사인데 자기 몸이 아파 죽을 징후입니다. 다른 사람 병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안 고칩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징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냐.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희생적인 정신이 인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기를 합니까? 환경이 좋기를 합니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잘못된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야. 돈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돈 있어야만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기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답답함이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한다든지 가르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치고 싶습니까? 안 가르치고 싶습니까? 안 가르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 인간들이. 왜 이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돈 받고 전하는 것입니까? 돈도 안 받고요. 병 고쳐주시면서 죽은 자 살려주시면서 배고픈 자 쓰러질까 봐 먹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진리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내가 모실 목회자로 선택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형편을 보고 교회 환경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가? 제가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 허락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환경, 형편, 현실을 주셔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같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뇨에, 고혈압에, 암에, 중풍에 또 뭘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그래도 고통은 없지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병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아이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낫게 주실까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그 소망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매달려 볼까. 그것도 어느 정도죠. 시간 지나면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포기합니다. 뿌리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편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순종할 수 없는 형편,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을 만드셨다. 정말 보배로운 구원임을 믿으십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구원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골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골백 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